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또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줌에 와 계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이 한번 성도들에게 우리 다 괜찮아요 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동그라미를 한번 보여주면서 응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우리 줌에서 다들 동그라미 하시는 거 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요. 아유, 꼬맹이들도 잘하네. 다들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우울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자, 지난 주일 동안에는 성벽 재건 52일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도 받고 또 제 마음도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큰 종이로 빼갖고 나왔는데요. 성벽 재건 52일 기도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밴드에다가 5시 30분에 그날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요. 주중에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쁘게 만든 카드도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받아가셔서 책갈피나 또 이렇게 포켓에 넣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꺼내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손글씨로 이렇게 다 일일이 하루하루마다 그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기도해 주는 분도 계셔서 참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밴드에다 이렇게 음성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52일 동안 우리 한번 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자, 오른손을 쫙 펴서, 자, 다섯 개 이렇게 만들으세요. 자, 오른손 쭉 펴서 다섯, 그다음 왼손은 V. 왼손은 승리의 V. 자, 다들 해보세요. 자, 다섯, 둘 해갖고 52일.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52일 동안 기도 승리하자는 마음으로, 자, 52. 자, 오른손으로 50, 왼손으로 2. 네, 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52일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재건하고 또 무너진 예배와 많은 국가적인 환경을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김동건 집사님 잘했어요. 네, 크게 나왔네요. 자, 오늘도 느헤미야의 승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드디어 끝남에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쭉 이어가다가 잠깐 나오는 단어 끝남에이지만 그 현장,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끝났다라는 단어만큼 감격스러운 선언이 어디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릴 적에 이런 농담했던 것 같아요.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이런 속담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가다가 그만두면 간 것만큼 유익하다, 이렇게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참 좋은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벽 재건은 외경인 마카베오 상에 보면 유대력으로 6번째 달 엘루월 25일에 시작해서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허락을 득한 6개월이 채 안 되어서 성벽 완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끝냈다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힘이 무슨 힘이에요? 인내의 힘이에요. 인내의 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거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는 데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열정과 인내가 거기에 꼭 들어가 있을 때 항상 어떤 일이든지
승리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참여한 자, 천국의 영생을 얻는 참여한 자. 어떤 사람? 끝까지 견고하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한번 이런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보자. 자, 주먹 불끈 쥐고, 자, 줌에 계신 분들도 주먹 불끈 주먹 불끈 주시고 끝까지 가보자. 시작. 끝까지 가보자. 아멘. 이 바이러스도 언제 끝나지 않겠어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끝남에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그 끝이 분명히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여튼 온갖 난관을 뚫고 이방 민족 지도자들의 모함, 반대, 음모 여러 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성벽을 쌓고 나서 52일 만에 공사가 마쳤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고 마무리되는 걸 보고 주변의 대적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낙담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우리 1세기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을 남에게 줄 만한 존재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면 혹 몰라도 남들에게 무슨 두려움을 줘요. 그들은 소수였고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권력자도 없었고 더더욱 재력가들은 더더욱 없었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43절 바로 이전에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나서 바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교회는 뭐 크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고요. 메가처치가 돼서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 교회에 훌륭한 정치인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삼척동자도 알 만큼 교회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 뭐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너진 성벽 재건하자며 52일간의 기도를 시작한 주간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아주 뭐 기기묘묘하고 큰 영적으로 뭐 신령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해서 뭘 이런 것까지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평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는 자살골만 넣지 않으면 이긴다. 이런 말을 제가 사석에서 가끔 하곤 합니다. 교회는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어집니까? 아멘? 네.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교회가 지는 이유는 딱 하나. 자살골 넣으면 지는 거예요. 자살골만 안 넣으면. 교회는 교회를 망치려고 일부러 덤비지만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교회 망치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교회가 그냥 부정적인 일만 저지르지 않아도 교회는 가만히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가만히만 하고 있어도 부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드러난 현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다우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현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표현인 방법, 그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빛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라. 우리의 착한 행실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2013년도에 이런 표어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교회, 착한 성도. 그 당시 이 표어를 제가 성도들에게 발표하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사과했어요, 교인들한테.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들을 너무 제가 수준을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들은 이미 너무 신령하고 너무 성숙된 교인데도 불구하고 착하자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도덕교과서에 1페이지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착한 어린이, 착하게 살잔 말이에요. 심지어는 깡패들도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갖고 다녔는데 말이죠. 너무 유치한 표현을 정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 교회 이미지가 착하지 않다라는데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과연 전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이제 어떻게 교회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나? 망가진 교회 이미지를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으로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화가 안 되어서 힘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요, 교회를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악성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막 나설 때 도망치듯 피해서 갈릴리 저편으로 도망가셨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왕이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시대의 정치 세력이었던 빌라도에게 힘없이 재판받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힘으로 교회는 정복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느헤미야는 힘으로 그들에게 위압감을 줘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더 폭탄을 만들고 더 칼을 만들고 더 군인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묵묵히 하루하루 그 성벽을 쌓아 올라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뭉쳐서 그 일을 이뤄내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낙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보여준 하나님이 아니라 성실함과 삶의 일상의 결과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방해할 수가 없구나, 낙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드디어
완성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공적비 세우고 자신의 치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마음이 막 분주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느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기도했던 지도자, 하나님 앞에 늘 보고하면서 일을 해낸 지도자, 이런 모습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부분을 좀 엉뚱하다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자,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낸 느헤미야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두려워할 만한 소재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도비아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냐 하면 유대의 많은 귀족들하고 도비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유력했던 정치인들, 유력했던 그 시대의 귀족들이 다 도비아랑 친척이고 친구였어요. 도비아는 수시로 유대 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이였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유력한 정치 그룹들하고 늘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귀족들은 수시로 주고받는 편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도비아에게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공사 진척 상황은 어떻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갈등 상황이 있다라는 등등 말이죠. 성경이 굳이 이 도비아의 강력한 인맥을 보여주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보여주면서 느헤미야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게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특별히 도비아가 위험한 존재인 건 뭐냐면 도비아와 그 사돈 관계에 있는 결혼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중에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무슬람은 성벽 건축 공사에 아주 느헤미야의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나를 가장 많이 돕고 있는 그 무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 도비아하고 무슬람이랑 서로 사돈지간이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도 있어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은 무슨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탄 것처럼 호랑이 등 뒤에 올라간 것처럼 기분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감독 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후보 등록을 못할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아마 선거도 뒤로 훌쩍 미뤄질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또 총회 실행위원회가 모이고 그래서 날짜를 다시 정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지금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기분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좀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일은 없었구나. 느헤미야도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해냈다는 걸 보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이에요. 10년 전 9월 첫째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고 7월 첫째 주일에 이제 입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7월 첫째 주 입당하고 나서 제가 성전 문지기로 제가 한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성전 문지기가 돼서 2달 동안 예배당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더웠어요. 지금은 제 방이 이렇게 뭐 서재가 벽도 있고 창문도 좀 막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3면이 다 유리였어요. 완전 온실 속에서 사는 기분으로 그 당시 살았는데, 살면서 뭐 반바지에 런닝셔츠만 입고 막 살고 그랬어요. 에어컨도 너무 아까워서 에어컨도 못 들고 지냈던 기간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9월의 첫째 주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무지개색 옷을 다 입고 교구별로 빨주, 노초, 파남, 그리고 목회자들은 보라색 셔츠를 입고 하여튼 무지개 색깔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예배했던 감격적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표어가 뭐였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표어를 함께 외쳤었습니다. 감격스럽고 정말 우리 모두가 기쁨의 봉헌 예배를 드렸죠. 우리는 52일 만에 예배당을 치지 못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성벽이 다 지은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와서 봉헌 예배를 감격하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예배당이 다 지어질 때도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두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도 있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었던 때를 지났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완공의 끝남에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저도 10년 전에 그날을 잠시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적들도, 그 일을 그렇게 방해하고 못 살게 굴던 사람들도 그 일이 된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실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효성중앙교회는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린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 마칠 때에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천국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고, 또 정현수 목사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봤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 인생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전 우리 교회 봉헌시켰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크린 자막에도 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했던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찬양을 불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끝낼 때, 이 모든 일들을 끝나게 될 때,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역사를 끝냄을 보고 두려움을 갖고 낙심하게 되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악한 세력들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드러나며,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날 그때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뚫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앞으로 전진해서 50일 만에 성적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주님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끝까지 다 자신의 삶을 드려 다 이루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완수해 나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달려온 자들에게 상급 준비하시고 하늘 보좌 내어주시며 잘했다고 도닥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줌으로도 참여한 귀한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